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귀한 목사님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데 아멘. 그 믿음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드릴 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찾아오시거든요. 아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판에 꽂힌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삶이 변하거든요. 아멘.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보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한 2년 가까이 됐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저는 핍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모든 걸 볼 때 핍박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그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예배드리는 우리 베델교회 더군다나 얼마나 또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시거든요. 아멘. 교회라 해서 다 교회가 아니거든요. 진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겉모양은 화려한 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모양 화려한데 요한복음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안에는 죽은 뼈가 많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말씀하셨는데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예배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 잠자는 영혼들이거든요.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드리는 분들이 있겠지만서도 그러나 그것을 즐겨했다고 하면은 내 마음에 그것을 즐겨했다고 하면은 그 죽은 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죽은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목사님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평신도들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 영적인 목사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아멘. 그 내용이 살아나는 길이고 내용이 회복되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영적인 목사님들이 아니고 육적인 목사님들 위의 것을 이 세상에서 부자 사는 걸 강조하고 축제하는 걸 강조하고 뭐 이런 걸 강조한다고 하면은 그걸 결국 나중에 주님 오실 때는 심판대에 섰을 때는 뻔하다는 얘기죠.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성경에 되어 있더라고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길 다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까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치관이 그래요. 가치관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멘. 살아도 예수예요. 죽어도 예수예요. 아멘. 오직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자랑하고 또한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를 높여야 되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자랑을 앞세운다고 하면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뭘 해볼까 하는 것들, 내가 뭘 해볼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죽은 자. 죽었다고 해서 뭐 우리 육적으로 죽었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였어요. 계속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신 거고 또한 죽은 자도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잠자는 자가 깨어있으라. 예수님 잠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제 깨어서 이때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제일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고린도 13장 5절 보면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세요. 확증해버려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지 또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런 믿음 가운데 항상 순종을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 자신이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믿음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생명,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야 살아있는 자거든요. 아멘. 내 안에 말씀이 없다고 하면 죽은 자거든요. 항상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나 안에서 살아 역사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움직이는 자, 어디를 가든지 악한 마귀로부터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악한 마귀 사탄들은 누구를 미혹하느냐고 하면은 우리 믿는 자를 미혹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은 택한 자를 미혹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택한 자 미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도 자기 백성들은 어차피 자기 백성이니까 미혹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미혹해서 넘어뜨리잖아요. 근데 미혹을 안 당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예수님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부합하는 길은 말씀이거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고 하면 어딜 가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런 마귀한테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있어요. 전 WCC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외에도 구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고 하거든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에도 구원이 있고 구원 있다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거든요. 저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확실히 믿어야지. 아멘.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미혹당한 자거든요. 유혹당한 자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면 오직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구원한다고 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또 우리의 목자시거든요. 또한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시거든요. 나의 생명이 되세요. 아멘. 그럼 이걸 믿는다고 하면은 나의 목자 대신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둔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8장 10절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빛이 열면은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빛 대신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아까도 지금 중간 쉬기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난 그걸 철심히 있게 나누거든요.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사라고 하면서 장로로 하면서 오히려 더 악한 일 해갖고 세상 사람한테 비판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어둠에 다니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다 물리치거든요. 이거 불 끄면 컴컴하거든요.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어. 뭐가 뭔지도 몰라 여기서. 그런데 이 빛이 들어오면은 여기 어느 목사님 어디 앉았다고 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있으면은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잘된 거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판단력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게 장성한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11서 5장 12절 14절 보면은 너희는 갓난아이랑 갓난아이는 우유만 먹는데 그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 그런데 장성한 자는 모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장성한 자로 말씀하시거든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2절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 분명히 그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우리가 구원하는 목적은 너는 선한 일을 행하라고 구원하셨다고 예배소 2장 10절 기도도 2장 14절 말씀하시는데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선한 일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에요. 율법이거든요. 아멘. 율법이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아멘.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도 13장 5절. 그럼 너 버린 자라는 버리는 자. 그럼 마태복음 7장 20절 보면 나이로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다 구원받았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저 성경에 보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느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냐고 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한 자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 또 다른 보혜사. 초림 예수의 보혜사 성령, 또한 재림 예수의 보혜사 성령이 있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께 나하고 함께 했을 때 우리를 항상 인도하거든요. 그냥 마태복음 25장 보면 1절부터 10절 보면 열처의 비유 나오잖아요. 등만 갖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 기름 준비한 자. 그 기름 준비한 자는 기름이 성령인데 요한 1서 2장 17절 성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또한 성령이 또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아멘. 악을 분별할 줄 아니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거든요. 그러한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것이 보면은 빌립보서 4장 9절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되어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한 말씀만 갖고 우리가 깨달을 게 아니라 그 많은 말씀 중에 짝 있고 이런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설 수가 있거든요. 그냥 축복받는다는 말씀만 깨닫고 세상에 복받고 물론 복도 주셔요. 복도 주시고 우리 축복해 주시고 좋은 길을 인도해주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걸 다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와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걸 다 인도하셔요. 좋은 길로. 그런데 궁극적으로 볼 때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너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면 구원받는 자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 보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게 3장 5절 보면은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과 탐심 우상숭배이나 이것들로 인하여 너의 진노가 임한다고 돼. 그래서 계속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게 되면 다 진노가 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보면 이사야 55장 3절 보면은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내 말씀을 들으면은 너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또 악한 자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면 널 용서하리라. 널 긍휼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구약에는 항상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우리가 다 돌아온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보시는 아니래.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은 인자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또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은 네가 살았다는 데서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보시는 관점하고 우리하고 틀리거든요. 그럼 예수님 보시는 관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되고 잠언 3장 6절 보면 너는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인정을 받거든요. 예수님 우리 믿음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인정 못 받는다니까요. 25장 1절에서 10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처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 앞절에 가보면은 둘이서 매를 걸다가 한 사람은 들린다고 한 사람은 버림당하고 밭에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져 한다고 해서 말로만 주여져 한다고 해서 다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 생명수 부흥사역에 제가 오늘 생명수 부흥사역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 부흥사역에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사님들은 앞으로 깨어서 진정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5절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 분별하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저 때에 따라서 농부도 때를 알고 씨앗을 뿌릴 때 열매를 맺잖아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때 봄에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걷겠어요? 못 거두거든요. 그게 지금 때가 어느 때냐는 거죠. 우리 믿음의 때도 어느 때냐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 때로 계속 말씀하셔요. 잠자는 자가 일어날 때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때인데 이때 지금 코로나19 아까도 강사님 말씀하시던데 이보다 더한 그런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왜냐면 마지막 때 그게 전염병, 기근, 전쟁 그것이 일어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지거든요. 아모스 5장 3절 그러니까 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다 이루어지잖아요. 1000명 나오는 거에 100명 남고 100명 나오는데 10명 남는다고. 지금 많은 숫자가 줄어든 걸로 제가 통계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1200만 정도로 했는데 지금 680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통계가 먼저 보니까. 이런 때인데 영혼을 살려야 돼. 이제 희로시키는 건 오직 말씀을 그들에게 줘야 된다. 왜 떠나냐? 그럼 그 성도들 왜 떠나겠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떠나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아직 세상에 소망을 보고 살아가니까. 가치관이 오직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그럼 예수님께서 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뭘 걱정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너 먹을 걸 마실 거 이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걱정하는 거 이방인들이 한대. 이방인들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루고 가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오늘로 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생명 주신 걸 감사하고 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살아가는 거야. 내일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지역적인 종말도 있고 개인의 종말도 있는데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저녁에 나 하나님 부르면 간다. 내일 걱정하지고 내일 열심히 살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람이 되는 거다.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세상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들이 내 안에 꽂혀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된다고 했다면 근심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채우신다는데 뭐가 걱정하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가 참 믿음 생활 때 말씀이 귀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생명이니까 이 말씀들이 내 안에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없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말씀을 부여잡고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물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 용안에 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하면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면은 너희에게 두려워할 마음을 주신 적이 없대요. 사랑, 능력과 사랑과 절제할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절제를 좀 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계속 여호수아 1장 9절 또한 이사야 41장 10절 계속 말씀하시면 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누가 준 거예요? 아이가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얼굴에 빛이 안 나는 거야. 빛이 안 나거든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걸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대부분 보면 70, 80% 믿음 생활을 잘해. 근데 마지막 20%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명기 30장 8절 이하도 보니까 내게 돌아오면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다 축복해 주시고 뭐 어느 것도 다 축복해 주신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돌아오면 근데 말로만 돌아서 말로만 아까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말로만 돌아 말로만
말로만 주여주여하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성전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 가르쳤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신데 너 말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다고 돼 있어요. 너 말할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 걱정하느냐? 저도 그걸 체험하거든요. 걱정 안 해요. 생각만 항상 말을 때가 되면 무슨 말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서 말하게 하니까 어디 가든지 망신은 안 당하고 창피는 안 당하더라고요. 말할 수 있게 하시니까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너는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의지하라고. 우리가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했거든요. 그걸 의를 여겼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신뢰하고 믿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노아도 그랬는데 노아도 보면은 노아도 11서 11장 7절도 보면 그렇고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하심을 듣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할 일은 땅이 아니야. 이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에게만 그 말씀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영의 양식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5장 3절 보면은 이 언약의 말씀은 옛날 선지자한테만 준 게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다고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은 거라니까 이 말씀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축복 다 받게 되고 어려움 안 당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때가 자꾸 하는 날만 갖고 왔으니 너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말씀 복음이 말씀이니까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 믿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그건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로마서 9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룬대요. 아멘. 반드시 이룬대. 곧 시행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전 여기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들은 저는 어디 가서도 총회신학 가서도 특강을 그 얘기했는데 우리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영을 깨워야 된다. 그들을 깨워서 그 영을 살리는 것이 사명 아니냐 이거죠. 무슨 말씀을 전하겠냐는 거죠. 세상에 축복받으라는 얘기 다 좋아요. 다 좋아. 복받고 잘 살아야 돼. 그런데 그 복은 이미 네 영혼이 살림같이 범사가 잘 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이름 하면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냥 믿음 생활을 거꾸로 한다고 자꾸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먼저 할 걸 안 하고 나중 할 걸 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이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살면 대한민국 국민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 율법도 너 죄를 짓지 않게끔 율법도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또한 세상과 짝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또 세상 자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 저도 한때 그랬는데 지금 제가 고난 속에서 한 15년 고난을 받고 목사가 되고 나면 너는 내 말만 선포하라. 다 죽은 영혼들이라고 하는 바람에 저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제 자신이 말씀 볼 때는 저도 해냈거든요. 고난과 어려움과 여건과 저는 무척 당했어요. 우리 아들 죽는다고 목까지 내고 마누라도 약까지 먹고 너무나 고난 당했고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요.
그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말씀, 내 한 말씀이 내 안에 꽂혀버리고 내 마음판에 붙잡힌 자가 되면 그 말씀은 변화가 되거든요. 그 한 말씀 갖고 자꾸 변화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이구나. 넌 내 아들이구나. 뭘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다 채워준다. 너 쓸 것 다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석구석 말씀 보면은 너 걱정하지 말래. 아브라함의 축복 걱정하지 말래. 그거 주신다고 말씀하셔.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아직 그 악한 길에서 불의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계속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제가 한 얘기가 여러분들 잘 들어왔습니다. 자꾸 선지라고 세우셨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데 이제부터는 문이 열릴 거라고 축복받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축복 줘요. 꼭 뭐 돈이 많아서 축복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 많으면 지옥 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요. 그러나 돈이 없더라도 내 마음의 평강, 평안, 천국이 임하면 그 이상 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저 세상 갈 수 없거든요. 없더라도 이게 자문에도 있잖아. 조그만 집에서 차라리 화목하고 웃으면서 화평하게 사는 게 낫지 대궐 같은 집에서 뭐 고기 먹고 살면서 서로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낫다는 거잖아요. 근심 걱정은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근심 걱정.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 중에서 저는 산상순의 예수님 말씀 이 말씀들 전 준비를 해왔는데 자꾸 말 엉뚱한 거 하는데 산상순의 세 가지 먼저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먼저 재단에 예물 드리다 원망 드릴 만한 일 생각을 하고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래요. 아멘.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돼 있으면은 아무리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오거든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심한 고역과 마음이 상함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너희들은 평안할 때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너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내 말을 듣지 않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편안할 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때 와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저도 그때 만났거든요. 제가 여기 있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아따리 같아 있어요. 근데 이제 마당 뜰만 맞고 다니는데 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함으로 아멘 아멘 하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꽂히더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성령 구해야 돼요. 성령 구해야 돼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은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실 때 선한 일 행하고 착한 일 하고 능력을 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 떠나가면은 죄를 지는 자는 범죄한 자는 중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한 행하면은 믿으면 죽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일락을 좋아하는 자도 또한 죽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중에 꼭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은 네 아내를 귀여디라 생명과 은혜를 함께 나눌 네 아내라는 거예요. 네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하게 하면 네 기도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네 기도가 막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가정에부터 먼저 화목하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드려도 헛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 볼 때도 육의 것으로 드린 가인, 영의 것으로 드린 아벨,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벨 제사를 받았지만서도 육의 생각으로 드리는 그러한 가인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것 같아. 먼저 예물을 드리라고 하니 원망 들 만한 일이나 것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예물 드려라. 또한 두 번째는 먼저 여기 있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이루어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말씀 안에 우리는 위에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천국 시민권자가 천국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너무 잘하십니까? 세 번째는 또한 마태복음 7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눈에 들보는 생각지 않고 왜 남의 티는만 생각하느냐? 왜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느냐? 네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교지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선교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먼저 선교지로 왔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대접하면 대접받는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먼저 대접해보세요. 목사님 대접해보고 또한 내 옆에 있는 귀한 목사님들 대접해보고 대접해보면 그 목사님도 존귀하게 여기거든요. 저를 존귀하게 여겨요. 내가 무시하면 그 목사님 나를 무시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체험한 것은 세상 사람은 더해요. 더해. 자기 섬겨주면 오히려 잘 섬겨줘. 이거 가정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시니까 가정이니까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는데 가정에서 막혀있으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뭐해도 수임받을 그런 귀한 목사님들도 자꾸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내 남편, 내 아내를 먼저 귀히 여기고 그가 뭐라고 하면 지금 한번 죽어보라는 거예요. 죽어보라는 거예요. 왜 죽지 않아? 죽었을 때 부활이 있는 거지. 부활은 항상 생각하면서 부활하면서도 자기가 죽지 않고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시는데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내가 먼저 죽어라. 그래야 내가 변해야 가정을 변화시킨다. 내가 변하지 않고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너나 잘해.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당신이 하자래. 자꾸 입만 달았잖아. 교회 다녀갖고. 알기는 많이 하니까 말은 잘하거든. 목사님 보면은 뭐 말은 잘해. 그런데 행하면 뒤따라주잖아요. 그런데 지키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세상 끝날 때도 함께 하려 돼 있거든. 우리 목사님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잘해 하면 지옥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많은 영혼 데리고 있어서 그 교회 참 크다 아름답다 소리 듣는 것보다는 한 영혼을 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영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성경 말씀 주셨잖아. 내가 행하면서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그가 큰 자라고 돼 있어요.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적은 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도 그 귀신같이 알거든요. 성도들도 육에 속한 자들은 목사님 어떻다는 거 영에 속한 자인지 육에 속한 자인지 떼번 알아요. 성도들 자체가 벌써 딱 판단한다니까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하고 어울리게 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하고 어울리게 끼리끼리 온다고 하죠. 끼리끼리. 내 자신 먼저 잘 돼야 돼. 내가 먼저 변해야 돼. 아멘. 내 눈에 들보 먼저 생각하세요. 그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먼저 하라고 돼 있더라고. 그걸 먼저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데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이 역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은 어디 가든지 따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밝게 해주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이는 역할을 목사님들이 많더라고 보면요. 부흥단체 여기저기 많이 갈 때는데 와서 자기만 잘났다고 그 말씀 갖고 정죄하고 판단해. 섬겨주지 않고 그럼 깨져버리더라고 부흥단체가.
왜 살려야지 자꾸. 아멘. 회복시켜줘야지요. 아멘. 자기가 좀 딴 사람이 못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거든. 아멘. 기도해줘야지. 왜 자꾸 정지하고 푼다면 그분이 상처를 받고 떠나거든요. 상처를 받고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연자맷돌 목에 두고 바다에 들어가라고 돼 있거든요. 실족해 하는 자는. 근데 그 말씀보다 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스바냐 1장 3절 보니까는 거치는 자. 거치는 자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 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친 자가 되지 말라고 교회에 거친 자가 되지 말라고 했거든요. 거친 자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깨트린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좀 안 맞더라도 다 죄인들이 모인 자리 아니에요. 교회가. 아멘. 병자들이 모인 자리예요. 아멘.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세상 사람들 별 사람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와 똑같으란 법은 없는 거거든요. 아멘. 그들을 섬겨줘야 되는데 아멘.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 제가 제주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더 하더라는 얘기예요. 끼리끼리 모여갖고 넌 비판이나 하고 있고 전문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걸 않는다고 안 나가더라고요. 거친 자를 스바냐 1장 3절은 진멸한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걸 항상 기억하고 어디 가든지 화목케 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 단체를 살린 자가 되겠구나. 교회 가서도 그 교회 회복시키고 담임 목사님들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아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목회자라고 해줘. 다닌다고 하면은 나더러 쥐어주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사야 1장 20절 보면은 포도주에다 물을 타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맛이 안 나거든요. 말씀에다 이 말 저 말 막 그냥 간증 집어넣고 뭐 세상 예화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아멘. 너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거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참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으로 자꾸 양육시켜 줄 때 고난과 어림을 오는 그 성도들도 그 말씀을 부여잡잖아요. 이 말씀을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거야. 그냥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할 때 내가 시험을 몇 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면은 모든 시험이 와도 말씀이 있으면은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붙잡을 말씀이 없으면은 그 말씀에 붙잡힌 자가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맞는 말씀,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맞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곧 시험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믿고 항상 말씀 속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말씀 맺겠는데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딴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오직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목사님들 만나서 그 말씀, 주신 말씀 부여잡는 것이 말씀에 붙잡힌 자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아멘. 이 세상에 잘못을 잘 사다 지옥 가보면 뭐 하겠어요? 돈 많아서 몇백원 모아놓고 있다 죽을 때 얼마나 갖고 하려고 그래? 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갖고 할 거예요? 얼마나 갖고 할 거예요? 이걸.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어렵고 힘든 자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내가 너에게 물질 축복 주신 건 그거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고여있으면 썩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만 잘 먹고 자라고 그냥 고여놓고 그럼 썩어버리거든요. 썩어버리고 물도 고여있으면 썩어버리거든요. 물질도 주신 물질은 흘러가게 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 또한 적은 물질은 없으면 적은 물질을 해서 가면은 그 교회에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차피 목사님 되니까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면은 12장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믿음 생활했다고 되고 13절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원은 예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시편 39절 7절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를 소명은 주께 있나이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자 치료받고 물질적으로 힘든 자 다 회복되고 육적으로 고난받는 자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영적으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 주시고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우스라엘 천국이 마음에는 그저 기뻐. 그저 어디 가도 기쁜 거야. 그냥 마음은 그저 기뻐요. 하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신 평강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강을 주시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준다고 이사야 말씀하시거든요. 심지가 견고한 자, 오직 예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임시 잠깐이거든요. 그거 잃어버리면 또 불안해지는데 예수님 내 안에 항상 있으면은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항상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